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30대 초중반에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산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신학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8시간씩 노동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전국이나 해외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5번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하는 장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복국도 있고 여기저기 복을 좋아하니까 이 본문이 너무나도 애용이 많이 된다는 거지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되고,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함께한다는 철저한 보디가드 된다는 그런 약속까지 쭉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대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그 노인 75살 먹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었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지금 지구 인구의 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림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 부흥사들,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주로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중요한 핵심, 정말 중요한 진리를 관과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절 3절에 나오는 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고 자식 복 받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뒤에 2절 3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축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자식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줄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고생길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갈대아 우르는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였는데 그걸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행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기차나 철도나 비행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아내와 이 재산과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 보면 산적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재산 다 가축이나 양들이나 소들을 빼앗들어 가고 그런 위험한 길이었고, 또 이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농경민들은 아브라함 같은 베두인 유목민들을 상대로 빼앗고 강탈하고 죽이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무법천지 시기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행복 끝, 이제 고생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뒤에 나오는 축복, 복, 창대,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땅, 갈대의 우르를 떠났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약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가나안 땅이다, 북한이다, 뭐 동남아다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일단 떠나면 한 걸음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연변으로 가거라, 하면 뭐하지? 솔직하게 뭐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직장 떠나고 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한번 가거라.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약도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땅 얘기하잖아요. 땅 얘기 자꾸 하고, 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약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육적인 자손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영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국으로 말할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옛날에는 땅에 기름진 복을 줬지만 지금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지금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지요. 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존재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삶,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게 되시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복, 인격적인 복, 땅에 기름진 복, 성령의 열매가 맺는 복,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복,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 열매가 맺히는 복,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저절로 잘 되고 자식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 붕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이 바라크의 축복,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으로 자꾸 이 본문을 오해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거래적 속물 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주실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거래적 속물 근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거래를 하려고. 거래를.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충성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신을 거래적 속물 근성으로 자꾸 대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이 잘못된 이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어떠한 복과 대박과 뭐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리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님과 있는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복받고 창대해지고 잘 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참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죄와 거짓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자가 다인 줄 알고 거짓자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거짓된 감옥, 거짓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처리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셔서 나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힌 것이 없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는 땅에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하려는 DNA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요 나의 통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전욕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하고 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우리 속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고 싶거든요.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전 욕구를 추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돈이지요, 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돈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돈에 대한 신뢰, 돈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못 간다고요. 왜 돈을 원합니까? 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안정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라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얼굴이 이렇게 안 됐겠지. 자, 저의 인생을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가 요번에 2020년, 2021년을 넘으면서 저 서해안 모라구포 땅이 저렇게 2억 3억 오르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린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욕구,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가 좋고 계산 잘하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거나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을 깨뜨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 온전히 안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요, 그 고향만 떠나지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로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75세나 됐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많은 자손을 준다 안 믿는 거예요. 떠나기는 떠나지만 자기가 어떻게 되면 롯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왜 데리고 갑니까? 아버지 집 떠나려 했는데 아버지를 왜 데리고 가냐면 이 노인들은 노련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험악한 길을 가다가 여차하면 죽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꼼짝 안 하고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다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 하나를 딱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간다는 거지요. 신앙이 뭡니까? 믿고 앙망한다. 믿고 바라본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보내고 역경을 보내고 때로는 상처받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고 실족해 하셔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에 많은 어려움을 줘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이 배우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자, 영어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God, God이잖아요. 그럼 좋다는 뭐예요? Good, Go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줄 수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질병이고 실패고 괴로움일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우리를 자아의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고양이 하는 짓이 꼭 내 같아요. 내 같아. 진짜 내 같아요. 내가 보면요, 엄청 많이 깨달는데요. 우리 강아지는요, 맨날 먹을 것만 달래요. 좋은 것만, 먹을 것만 달라는데, 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통닭, 피자, 뭐 소시지 이런 거 달라 하잖아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주냐면 그거 먹으면 성인병 와서 빨리 얘가 죽어요. 우리는 얘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사료만 주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그걸 주면서 생각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돈 많이 안 주지? 하나님이 왜 교회 구름대같이 사람 안 보내주지? 하나님이 내 이름 창대에게 대해서 왜 전국으로 집회 다니고 해외에 집회 다니고 그렇게 안 시켜주지? 왜 그러냐? 니는 그걸 주면 망할 놈이다. 망할 놈. 제 말 이해 안 되시나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주면 우리 이든이처럼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을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까 봐,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준다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여기 가기보다는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지금 안 맞고, 또 잘못된 복음들이 자꾸 준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더 변질되고,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교회 떠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복 받고 창대해지고 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지으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넘쳐나면 세상적인 복, 인격적인 복, 정신적인 복, 이 또한 사업이 잘 되는 복, 자식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온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만민이 복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 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극단 정인의 객원 배우로서 한번 연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근데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생각합시다.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그 나귀는 뭐냐면 바로 우리예요. 뭐라고요? 우리다고.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막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고 막 환영하잖아요. 그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니까 구원하소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영받을 때 그 밑에 타고 있던 나귀는 같이 환영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땠을까? 받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등에 타시면 정사와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복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등에 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나의 등에 온전히 탈 때 힘들었겠지요. 왜냐? 모든 짐승이 그렇겠지만 지 혼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막무가내 이렇게 살아가다가 무언가 내 위에 타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예수님이 등에 타자마자 이 나귀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인생이 열린 거지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등에 타는 때는 고통이 따라요. 나귀 새끼가 성인 예수님이 탔으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온전히 등에 타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도 나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원리를 알고, 우리가 종기 영광 부귀 건세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먼저 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나의 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되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해요. 상관은 안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우리가 복음과 빵을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저 가난하고 소요해야 되는데 온누리에 전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도 돈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또한 선교지에 가보면 그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땅의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도 전하고 빵도 전하고 공장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한 일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나이부터 어떻게든지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통로, 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는 80에 도착했고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도착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셉이나 다윗처럼 30세. 왜 아멘 안 하시노? 축복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30세. 10대에 이런 말씀을 잘 듣고 20대에 열심히 준비해서 30대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지금 만일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을 되게 되면 이 양산에 있는 물류들이 이 지금 북한을 뚫고 하이웨이 타고 저기 몽골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막 아프리카로 갈 건데, 그런 멋진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 아닙니까?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그런 것을 기도하고 꿈을 꾸고 30대부터 조금 늦으면 40대부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뭘 축복하냐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 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이 창성계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라. 뭐냐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뭐라고요? 우선순위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 너의 고집, 생각, 계산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라. 네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꼭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 신앙의 세계는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러 온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께서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거짓자, 우리의 옛사람,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옛 본성을 뿌리채 뽑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새 사람, 새 생명, 예수가 내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한 주인 되고 왕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아직도 이제 광야 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 또 요단강에서 겁을 묻고 헤매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 뭐냐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요단강 가로막고 있는데요, 하나님 요단강
물이 마르면 건너갈게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배를 주시면 건너갈게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법궤가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발을 이렇게 디디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대가가 열리면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땅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딱 한마디만. 아직도 이해 못된 분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요, 재정 문제예요. 뭐라고요? 재정 문제, 돈 문제라니까요. 왜?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속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재정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재정 문제를 옮기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간다니까. 내 말을 믿으시라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끝나요. 자,